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인생은 곧 투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투쟁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상황 속에서 서로 분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고 투쟁하는 자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투하고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큰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싸우는 목적과 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그 무기,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그랬죠. 육신으로 행한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비방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거짓된 선전, 선동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 권력 투쟁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 처세술, 곤모술수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전 선동하는 것처럼 이제 이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한 거예요. 뭐라고 모함을 했습니까? 거기 1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하기를 직접 대면하면 유순하고 부드럽고 멀리 떠나 있으면은 담대하게 큰 소리 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멀리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은 막 큰 소리 치고 담대하게 엄하게 말하면서 이제 가까이 막상 얼굴을 대하면은 유순하게 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절의 평가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하다고 말하는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멀리 떠나 있어 편지로 권면할 때는 날카롭게 엄하게 그렇게 책망하지만은 막상 자신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랬다면은 굉장히 이중적인 거잖아요. 막 멀리서는 막 이렇게 엄하게 안 좋게 막 세게 말한 다음에 막상 그 사람 만나면은 말도 못하고 유선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한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비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11절에서 변론하지요. 10절, 11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언행이 일치하다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로 강경하게 말할 때나 대면에서 온유하게 대할 때나 그것은 다르지 않고 이중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2번 방문한다고 했다가 한 번만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죠. 왜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방문 때 너무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방문 대신에 이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 그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말씀에 벗어나 있고 그래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부하내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문을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소원해지고 냉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가기로 했던 것을 보류하고 대신 이제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아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때 눈물로 그 쓴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붙였잖아요. 근데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이제 책망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편지를 이제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반응을 이제 기다리면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바울이 선교가 손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마게도냐를 출소해 버렸잖아요. 그만큼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매우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적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편지로 그렇게 엄하게 말하고 강경하게 말하지만은 막상 대면하면 사도 바울은 별거 없다, 우유부단하고 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멀리 떠날 때는 세게 말하지만 막상 대면하면 말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도 그랬, 어느 정도는 그 차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초대교회 그 자료들,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과 글로 하는 것보다, 글과 편지로 하는 것보다 말과 언변으로 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있을 때는 세게 말했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유순하다,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말 못했다가 이제 뒤에서는 막 세게 말하고 큰 소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뒷담화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은 바울이 글보다 말이 조금 더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걸 보여주는 그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글도 잘 쓰고 말도 탁월하게 언변도 뛰어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글은 잘 쓰는 데 비해서 말은 조금 어눌하고, 그 작가들 보면 글은 얼마나 잘 씁니까? 근데 이제 막상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예, 글은 잘 못 쓰는데 말은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그럼 너무 좋겠지만은 두 가지 다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글과 편지보다는 말과 언변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설교를 듣다가 지루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대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던지요. 그만 듣다가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막 스피치가 탁월하고 막 성량도 크고 막 이러면은 안 졸렸겠잖아요. 근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예화를 막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고저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성량이 제가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단조롭게 성경 말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그것도 오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오래 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설교하다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그 청년을 품고 안아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의 그 언변이 편지로 쓴 글보다는 강렬하지, 강력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이제 비방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비방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서 지금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히 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면할 때 유순한 것은 바울이 비겁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이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온유와 관용함과 오래 참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편지로만 너희에게 강경하게 대한다 그러고 만나면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내가 가가지고 편지로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도 너희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편지로 대할 때나 만나 대면할 때 내가 이중적이지 않다. 다르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제 편지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강경하게 너희를 대하는 것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권면하고 있지만 지금 경고성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를 비방하기를 바울 사도는 편지로만 담대하고 엄할 뿐이지 막상 대면한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편지로나 막상 대면에서나 이중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내가 가서 편지로 강경하게 대한 것처럼 실제로도 대면에서도 그렇게 함께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이 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입니다. 놀라게 하는 거 아니다.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권이죠. 사도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가 바울에게도 있다,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너희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강경하게 권면했던 것은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무슨 놀라게 하거나 뭐 협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자신은 주께서 주신 그 사도권을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은 이중적이거나 우유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도권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죠. 주님의 그 방법대로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권 가지고 너희 놀라게 하고 막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도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육신대로 행한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필요를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자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반응하거나
육신에 따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점에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또 이 거짓 선동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부하 내동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들과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을 공격해오는 그 거짓 교사들은 막 육신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바울에게. 세상적인 방법. 소위 뭐 정치인들이 그 자신의 정책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세속적인 처사술, 곤모술수, 가짜뉴스 퍼뜨리고 흑색 선전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혹세무민시키는 이런 전략,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이런 걸 쓰지만은 바울은 똑같이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방법,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그 정치인들, 그 어용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전선동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 그 어용 지식인들이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도요, 그랬잖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 포섭해가지고 그 무리 중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선동하라고 미리 약속해서 각본대로 그 심어놔요. 그래 거기서 이제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진짜 강도고 살인자잖아요. 근데 바라바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수의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먼저 외치도록 다 각본을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자극받아 선동돼가지고 그 소수의 목소리가 이제 나중에 다수의 목소리가 되고, 그것이 곧 이제 민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예, 그런 것 잘하는 게 정치인들이 잘하는 겁니다. 어용 지식인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거짓말이에요. 비방이에요. 모함이에요. 근데도 말을 너무 잘해. 청산유수로 말을 너무 잘하고 막 언변이 뛰어나고 스피치가 탁월하니까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 호소력에 빨려 들어가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고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거짓이고 사실이 아닌데도 이 현란한 말솜씨 때문에, 이 현란한 말재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팩트고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하고, 말을 그럴듯하게 잘해가지고 현란한 그 말솜씨와 말재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또 뭐라고 바울을 모함했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바울은 절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했다고 여긴 거예요. 말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 사도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고 퍼뜨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억울하죠. 완전히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그런 육신적인 방법과 저열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바울은 그렇게 똑같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육신에 따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 무기가 뭐예요?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그런 방식,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권모술수, 세속적인 처세술 그런 거 쓰지 않고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무기라 그러는 그 무기가 뭐예요? 앞에 1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이고 방법이고 무기라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 온유는 부드러운 거죠. 관용은 너그럽고 관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온유와 관용,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전략이고 방법이고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는요, 우리가 요 무기로 싸워야 돼요. 요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돼. 이걸 오해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총칼로. 총칼로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이렇게 복속시키는 거는 그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방법. 우리의 무기는 그런 세상의 그런 힘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기의 힘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방법이 무기가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초인 사상을 말했던 니체가 말한 것처럼 노예의 도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관용하고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죠?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아부하고 약한 자는 굴림하고 짓밟고,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우리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전략과 무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고 오래 참고 뭐 그러니까요, 니체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무기로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약자의 윤리고 노예, 힘없는 자들이 괜히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예의 윤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 얼마나 그 무기가, 그 무기의 파워가 강력한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이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거기 4절에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뭡니까? 견고한 진지, 견고한 요새, 성체, 성벽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지도 고지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쓰면은.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가 있잖아요. 그 영화, 우리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때,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 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각각의 그 전투, 개별 전투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그 전체 전쟁을 이루는 건데,
그 고지를 점령해야만 그 전쟁 전체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고지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남한이, 한 번은 북한이 계속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 전투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지가 바로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떤 견고한 진도 요새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견고한 진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 성취, 이런 것도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요 문제만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 민감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명예, 성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술과 마약, 쾌락, 이런 육신의 정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이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바로 그 견고한 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면 그것도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의 복음이 그 무기로 사용되면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깨뜨리고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견고한 진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잖아요.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능력으로 무장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이 무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는 뭐예요? 결국에는 진리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경쟁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설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그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우월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는 십자군 전쟁까지 총과 칼로 해서 막 안 믿으면 죽이고 이슬람과 싸우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영적 진리의 이 싸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그럴 때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내가 잘 구비하고 있는가, 이 무기로 내가 잘 무장되어 있는가, 이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움의 방법, 전략, 무기에 대해서 말했고, 그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 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그러한 이론과 사상, 이게 생각이라 그랬는데 이론,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헛된 철학, 사상, 이념, 정신, 시대정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념, 사상, 이론, 가르침,
정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 이론,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이런 잡다한 철학과 사상과 이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이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그런 이론의 가설에 불과한데도, 또는 프로이트의 성해방론, 본능에 충실하고, 그 마강수 교수의 그 사라의 자유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론에 빗댄 거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런 그 종교의 그런 틀에 매이지 말고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충실하고 그 본성에 충실할 때 그 참된 성의 해방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페미니즘도 그 프로이트의 성해방론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인간론을 부인하게 하는, 인간은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론들, 기독교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어느 길로 가나 다 정상에 오르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정신, 사상, 이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념, 사상, 이런 생각을 사로잡는 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 우리의 영혼, 정신을 사로잡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요,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마르크스는 우리의 그 육체, 물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하부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돈이나 이런 물질이나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이 삶의 환경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 구조, 사회 제도, 정치 제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혁명적으로 그걸 고치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둘러싼 이런 환경 조건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우면은 여름에 에어컨 켜야 되잖아요. 예배들 방해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지만 환경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환경이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육체와 관련된 이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어려운 여건, 고난과 시련의 여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밖에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런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이기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무시할 수는 없고 둘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마르크스는 이 육체,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물질적인 조건과 환경만을 절대시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상, 이론, 이런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영혼, 바른 생각, 바른 인생의 관점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인본주의 사상, 이론,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이론, 철학, 사상, 또 정치, 경제, 문화적인 드라마, 영화, 음악, 인터넷 모든 매체들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싸워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권세자들 할 때 이게 권세라는 말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근데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들과요, 영적인 권세자들과 똑같이 써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마귀고 어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지만, 어둠의 권세자들이 가장 요긴하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지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힘없는 한 사람을 포섭하는 것보다 지도자를, 그 나라의 대통령을, 그 사회의 유력한 그 지도층인 사람들을 포섭하면은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늘 포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집권자들과 왕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보하고 도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로잡으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봐야 돼. 잘 분별해야 돼.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참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우리의 이 싸움의 영역 속에 있는, 대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저세서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